오늘 본문은 한눈에 보고 너무 좋아서 정했는데 정하고 보니까 너무 힘든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두가 조금 없고 혼란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주제를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 서두에는 그의 의를 전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나라를 이렇게 딱 두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 앞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 곁에 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17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제자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나요? 안 지킨 것 같나요? 우리는 잘 알죠. 이게 지킨 것보다는 안 지킨 것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 지켰다라고 했을까? 복음서를 보면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서로 누가 더 높냐고 이렇게 치고받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었죠. 심지어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모른다고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면서 다 도망치는 그런 나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이 제자들이 아직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행위로 보면은 결코 말씀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말씀을 지켰다고 변명해 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지켰는지 6절 다음 구절인 7절과 8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 고백 하나 알고 있는 것, 그 고백 하나 믿고 있는 것 뿐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심지어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변해주고 또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감격하며 축복을 배워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 하나에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감탄을 해주시죠. 예수님은 감격하여서 제자들을 향해 절절한 축복을 쏟아내십니다. 이들은 나를 알았고 그리스도라 믿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내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이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악에서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기쁨을 이들 마음에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부어지시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절로 돌아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은 말씀을 모두 성취하여 복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를 모으는 처녀로부터 잉태한 것부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율법에서 온전히 순종하였고 거룩함을 완벽하게 성취해냈습니다. 19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더욱더 부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충분히 거룩하신 것 같은데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 순종의 끝을 찍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고 거룩을 온전하게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 스스로 거룩해진다는 뜻은 자신을 제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목숨을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도 없고 죄의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어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흙탕물 묻은 손으로 옷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비비면 비빌수록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하게 하는 유혹을 이겨낼 온전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 이루신 그 거룩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대로 전가하셨죠. 세상이 아무리 돈의 힘으로 쾌락의 유혹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하여도 우리가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 제자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진리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내용을 17절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제자들도 보내어서 동력자로서 거룩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하셨죠. 20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이 진리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이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신앙을 전달할 차례입니다. 즉 우리의 이야기이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거룩하게 되었고 20절에는 제자들이 말을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혹시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죠. 그 거룩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물어본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은 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넘칩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해요. 그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도 20절에도 말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소망을 묻는 사람, 왜 그렇게 편안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닐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을 때, 구별되게 살았을 때, 누군가와 다른 생각을 하고 특별한 삶이 보였을 때 한 번쯤은 물어볼 겁니다. 그 한 번쯤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족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스펙이나 돈 자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이룬 성공을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 구별하게 된 그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먼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되고 그것이 진짜 전도의 문이 되는 것이죠. 그 전도하는 방법은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고 알게 됩니다. 제가 너무 요약했죠. 21절에는 세상이 믿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은 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은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백날 말해봐야, 백날 외쳐봐야 사람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타율이 좋진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갈등과 분열과 말뿐인 사랑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죠. 직장에서도 싸우고 정치로도 싸우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갈라지는 게 이 평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언제 예수를 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연합의 원리는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이 믿게 되고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전도와 연합의 원리는 이미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함께 통성 기도할 때나 소그룹 모임할 때 이렇게 주로 씁니다. 근데 이 성경적으로 맥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신 거죠.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즉 낙심하고 기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을 모아서 권면하는 자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찾아가는 그 자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반드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길은 영혼을 돌이키는
전도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강력한 증거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가 되면 이제 세상은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가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지만 연주 전에 오직 하나의 기준 음인 오보의 소리에 맞추어 조율하면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이 힘이 세다고 큰 소리만 내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내 멋대로 두들면 소음이 될 뿐이지만 이 기준음에 맞춰서 울리게 되면 감동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에 우리를 맞춰버리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른데 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내 유익이나 내 고집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전도의 비밀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이었고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로 오면서 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보이고 아동부들도 사실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조용한 편이에요, 아주. 그리고 우리 분란이 없기 위해서 조용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으로 연합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다른 부서라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도 이렇게 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낯선 교회지만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조금 누구 안 보게 시기 질투하지 않게 눈치를 보면서 우유를 하나 건져주시거나 사탕을 하나 건네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큰 사랑이에요. 이게 큰 사랑이 작은 행동에서도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우리 청소년부 뿐만 아니라 청년부, 아동부, 유아부가 조금 더 자신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게끔 스킨십을 해주시고 또 이성 간의 관계면은 조금 이렇게 위로의 말씀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으로서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으로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닌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별되었고 거룩합니다.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율법을 이 복음인 것처럼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이 율법인데 이 복음인 줄 알고 예수님의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우리는 확실히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 안에 은혜를 받는 것을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기쁨을 언제든지 나누십시다. 언제 어디선지 이 주님과 연합된 기쁨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나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쁨 나누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말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삶이 왔을 때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될 때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주에 그 전도를 하는 것을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서, 성도분들께서 힘을 써주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우리 아동부나 청년부나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우리 청소년부 제가 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한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